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죽은 믿음은 말로만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산 믿음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죽은 믿음의 소유자는 모든 것을 말로만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신앙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죽은 사람, 죽은 신앙은 행동이 없고 입으로만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공허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입술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에게 예수 믿고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의미를 주고 행복을 주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군요. 주님이 나의 삶의 인생의 목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기 원합니다. 내가 내 욕심껏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 욕심이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의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보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약해서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실험이, 변화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똑같이 장사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싸우고 자기 것 챙기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 안 믿는가를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한다는 거죠. 루소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했고, 에밀이라는 근대 교육론의 기초가 되는 책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죠. 이 루소에 대해서 역사가 폴 잔슨은
이렇게 루소에 대해서 말합니다. 루소는 자신을 모든 인류의 친구라고 반복적으로 선포한 최초의 지성인이었다. 루소는 자신이 모든 인류의 친구다고 주장한, 그걸 반복적으로 주장한 지성인, 최초의 지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소는 평소에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자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당시 어떤 설교가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강조한 사람이 루소입니다. 그래서 루소는 한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눈으로 나의 본성, 루소의 본성과 성격과 도덕성과 즐거움과 습관들을 조사해보고 난 후에 나를 부정직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 정도로 자기가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류애를 강조한 루소가 그의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했습니다. 자기 5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5명의 자녀 아이의 이름을 하나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5명 모두 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명씩 다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고아원에 보내면서 생년월일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고아원은 1년 안에 고아원에 들어온 신생아들은 3분의 2가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고 먹을 것이 부족해서, 식량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병에 걸리고 굶어 죽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죽는 아이들이 3분의 2가 되었다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루소는 자기 아이들을 5명 모두 다 고아원으로 보냈고 그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조차도 하나도 지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모순되게도 근대 교육론의 기초가 된 에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에밀이라는 책 때문에 당시의 상류 계층의 귀족층 부인들이 자기 유모에게 수유를 맡기고 수유를 하게 하고 교육을 시켰던 그 모든 것을 다 취소하고 그 귀족층 자신이 직접 모유로 먹이고 아이를 기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그 책 때문이었습니다. 에밀이라는 그 책에서 루소는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일도 체면도 자식을 키우고 직접 교육시키는 일로부터 그를 면제시켜 줄 수 없다.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바쁘든 바쁘지 않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기 자식의 자식 교육은 당신이 시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 주장한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의 5명의 아이 모두 다 고아원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은 신앙, 가짜 신앙은 이렇게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자기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들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실험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 안에서 실험하면서도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여 오늘도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못난 성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변화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정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믿음은 동정심이 없고 산 믿음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활화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는 척은진심이 없어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지,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산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 때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서 그래 잘 알아서 그냥 잘 해결하시오 라고 이렇게 말로만 한다면, 또 관심조차 없다면 그 신앙이 그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할 때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손이라도 잡아들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관심을,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았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는 자기 희생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내 것을 쪼개고 내 시간을 쪼개고 내 노력을 쪼개고 내가 가진 것을 쪼개서 남을 도와주는 거지, 내 것 다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희생 없는 동정과 도움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집에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족 회의를 특별할 때 가끔씩 여는데 아이들한테 의논할 게 있어서 우리 가족 회의하자 하고 우리 집 사람과 함께 4명이서 모였습니다. 제가 주제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아는 어느 분이 있는데 미국에 와서 거처하다가 직업도 못 구하고 뭐 하다가 보니까 이 여성분이 그냥 월세도 못 내서 그냥 길바닥에 쫓겨나오게 생겼다. 홈리스가 되었는데, 노숙자 신세가 되는데 그분이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제 아내가 사실 그분을 좀 우리 집에서 당분간 조금 있게 하자고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그렇게 친척도 아니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이분을 우리 집에 같이 온다는 게 이게 좀 불편해서 애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큰애가 하는 말이, 아빠, 그분이 그렇게 힘들고 불쌍한데 우리가 도와줘야죠. 우리 집에 모십시다. 이렇게 오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네 방을 동생하고 같이 써야 한단다. 그러니까 애가 생각하더만은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몇 주간을 그렇게 이제 여름에 그분이 오니까 이게 에어컨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거실에 하나 물 들어 나가도요, 옷을 다 챙겨 입고 이렇게 갔다 와야 되죠. 이 화장실 쓰는 것도 불편하죠. 이게 가족이 아니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집이 엄청 넓거나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몇 주 동안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분이 형편이 안 좋아서 몇 달 동안 집에서 이제 가족 회의에서 또 몇 달 동안 집에 같이 있은 적이 있어요. 같이 몇 달 동안 있을 때는 3주도 안 됐는데 우리 큰애가 하는 말이, 조용히 와서 아빠, 할 말이 있어. 뭔데? 아빠, 사실 너무 불편해. 저분 가면 어디 가시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여러모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남을 돕는 것은 네 방을 비워줘서 다른 사람을 해야 되고 내 것을 쪼개서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것이 돕는 것이고, 희생 없이 어떻게 남을 섬길 수가 없단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저분 어려우니까 조금 더 봐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또 협의해서
그렇게 또 하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고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것을 포기하고 나누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격, 왕 되신 그분의 그 대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자기를 오셨고 자기를 제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의 자신의 육체적 인간이 되신 그 육체적 생명마저도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죽은 믿음은 확신도 없고 헌신도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가짜 신앙은 뭘 믿는 줄도 모르고 그냥 믿다가 삶의 행동도 없이 허지부지하게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행함이 있는 신앙은 확신이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말로만 하는구나. 나는 나의 믿음을 나의 행함으로 보이겠다. 나의 헌신으로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했지만 그냥 단순한 믿음, 신념 같은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 진짜 믿는 신앙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진짜 신념같이 믿는 사람 신앙은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보에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합디다 라고 대충 들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다른 종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른 책을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꼭 예수만 믿어야 돼도 아는 거구나 하면서 신앙이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신앙, 정말 믿음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참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을 먼저 확인하고 이게 참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그 지적인 확인부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적으로 확인하고 지성적인 확신을 갖고 아니면 또 경험적으로 성령을 받거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경험적으로 내가 믿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배워서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복음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갖거나 지성적 확신을 갖거나 아니면 성령을 통한 경험적 확신이라도 가져야 합니다. 두 개 다 있으면 더 좋아요. 말씀의 확신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내 삶에 그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경험적 지식, 지성적 지식. 그런데 신앙은 이 지식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헌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있는데 진짜 믿음이 없어요. 진짜 믿음은 신뢰와 헌신까지 나아가야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믿음과 지식적인 믿음과 헌신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다른지. 이게 볼펜이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I believe that, 나는 that 이하를 믿습니다. This is a pen. 이게 볼펜이라고 믿습니다 할 때 볼펜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만지니까 볼펜이고 보니까 볼펜이고 써보니까 나오니까 이게 펜이구나. 그냥 경험적으로 딱 만지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하고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God, 나 당신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이 믿음은 차이가 나죠. 나는 단순히 이게 볼펜이라는 지식, 이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사용하는 데만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당신 믿습니다 할 때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믿죠. 누군가를 알아야 이 사람이 내 친구인지 아닌지, 남인지, 교수님인지 아니면 교회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그 지식이 있어야 되죠. 지식 위에 하나님 믿고 사람을 믿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 믿는 데는 나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내 인격이 그 인격과 사귐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 그걸 통하여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신뢰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던져넣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던져넣는 헌신이 있을 때, 이게 커미트먼트, 이게 있을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믿음은 인식론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신뢰를 높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던져 넣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할 때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헌신이 있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더라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아는 지식을 하나님 앞에 참되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사귀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을 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잘 알고 지냈던 어느 목사님과 부부끼리, 제 아내와 그 부부하고 같이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부는 참 금실이 좋았고 부부관계가 참 좋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걸 여러 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부추를 좋아한답니다. 부추가 아니고 부추, 풀 있지 않습니까? 부추를 좋아하는데 이걸 너무 좋아해서 집에, 미국의 집은 마당이 좀 넓으니까 마당에 부추를 심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식사할 때마다 부추를 꼭꼭 먹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앞에 있는 부추를 안 먹고 당신 먹어 하고 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너무 고맙고 기분이 좋은데, 자기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만 양보 못하는 게 뭐냐면 이 부추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인들을 사랑하지만 부추는 나눠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부추를 교인들에게 나눠줬대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왜 부추를 나눠줬냐? 그 부추를 아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고, 부추를 심었는데 너무 많이 심어서 주체를 못해서 이거 썩어 나가는 것보다 교인들한테 드려야지 해서 다 나눠줬대요. 참 부추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는 진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또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이 작은 부추 하나 주는 게 꺼려지더라는 거죠. 자기 아내한테 자기 안 먹고 주는 것, 교인들한테 주는 것 하면서 자기가 이 목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생각하면서 돌이켜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추가, 나의 부추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자존심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부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작은 부추를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